그렇게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은 성취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압살롬한테 이제 왕이죠. 그 입장에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당장 달려가서 다윗의 무리를 뭐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백성들은 도망가게 하고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라고 해요. 사무엘하 17장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백성들은 이제 평안하고 왕도 이제 왕의 자리를 굳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이도벨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도벨의 이런 계략은 압살롬이 얻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굉장히 잘 충족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지지입니다. 정당성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백성들의 지지.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왕의 사라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많은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요. 반대파 세력이라고 해서 막 죽여나가요. 그러면 그 어떤 잠깐 동안의 강력한 왕권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대왕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지금 평화적으로 왕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군사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선대왕을 죽여야 돼요. 설령 그게 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왕인데 아버지가 왕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나의 삶을 적당히 다스리는 왕,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다스리는 작은 왕. 아니 일주일 중 하루, 뭐 주일은 뭐 주님의 날이라고 하니까 토요일 하루 정도는 아니면 주일 오후 정도는 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삶이라 하더라도 다른 왕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 좀 빡빡하십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개념이 역사 속에서 또 신약 배경 속에서 존재하는데 어떤 개념이냐? 더 큰 왕,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를 받는 왕의 개념은 존재할 수 있어요. 진짜 왕이 있고 한 지역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통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왕이든 황제 등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철학을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빵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근데 뭐 부사장이든 전무든 아니면 대리든 이렇게 이거 해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장인 내가 이쪽을 이런 A 방향으로 해라고 했는데 막 지 맘대로 B로 막 계속 해요. 그럼 어떻게 둘 거예요? 참 곤란한 상황이죠. 말을 안 듣는다고 요즘엔 또 쉽게 자르는 그런 환경도 아니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그럼 네가 사장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나가서 사장해서 더 잘 되면 곤란하긴 한데 신약 배경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이제 드라고니과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 보여.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라고 말씀을 해요.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 황제가 아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입니다. 왕이긴 한데 총독, 영주에 가까운 거예요. 원어로 분봉왕을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하는데 테트라는 4를 가리키고 아르케스는 이제 다스리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분봉왕이랑 이제 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 사실 영주 개념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분봉왕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면 괜찮아요. 황제가 세운 거니까요. 왕이 세운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이런 개념으로 왕이 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내가 이 나라를 통으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바로 서려면 그 왕권으로 이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나의 나라가 되려면 일단 왕인 아버지 다윗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백성을 안 죽이는 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의 이미지를 굳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일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누구를 부르느냐? 바로 후세를 불러요. 후세가 누구였죠? 기억하실까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이 피난길을 오를 때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저도 같이 갈게요 라고 따라갔지만 다윗이 아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은 저쪽에 있다. 저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가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쇄하는 역할을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보낸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후세였던 거죠. 그 후세를 이제 압살롬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후세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후세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점인지 하여튼 그전인지 압살롬이 후세를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후세가 있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반겨했어요? 좋아했어요? 둘 다 아니었죠. 별로 이제 좀 약간 탐탁지 않게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냐, 왜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냐, 약간 뭐 비아냥과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못마땅해서냐?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리더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 말이 누구 말이냐? 아히도벨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얼른 가서 다윗만 쏙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는 그 계략. 그것이 좋겠다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누구를 찾는다? 후세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너 우리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획을 내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 저 양반이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7장 8절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 무엇라?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해 있을 거고 왕의 부친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전쟁에 익숙한 양반들이니까 또 매복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딱 덮쳐가지고 우리 군사 중에 몇 명만 죽어나가도 그 사람들이 야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이거 다른 백성들도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용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용사들이 이겼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거 우리 편에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후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계략은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에세바까지 이 말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함에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세요. 아히도벨은 지가 나간다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왕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해야 됩니다. 다윗의 군대를 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내려요? 한 군데만 여기만 뿅 하고 내리지 않잖아요. 온 땅을 덮잖아요. 그렇게 그 위에 덮어서 그와 그 함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군대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성을 통째로 강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라고 후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으세요? 후세 계략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사고 지금 복수심의 불에 타고 있을 것이라는 진실과 추측을 섞고 그리고 허황된 말을 합니다. 사람의 과시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큰 싸움에 자신이 나가서 그 어떤 왕으로서의 위엄과 어떤 그 영광을 뿜뿜 뽐내라는 거예요. 크게 이기는 것을 부추기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뭐 상관없이 일단 많이 죽이는 건 또 승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 아이도벨은 어떻게 했죠? 빠르게 나가서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살리고자 하는 거죠. 아이도벨의 계획 계략은 앞으로의 왕의 삶, 통치를 위해 현명한 계획이지만 후세는 진실과 추측, 사람의 과실과 명예욕을 썩고 막 자극하는 그러한 계략인 거예요. 결국에 이제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따를까요?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압살롬이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일을 한 것을 보면 바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왕으로서의 큰 승리를 취하는 게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왕의 자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그 압살롬의 어떤 모자라는 선택의 그 근거, 압살롬의 부족함보다도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 결국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무리되고 완전히 이제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결말로 나아가는 것,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고 그 계략을 선택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돌의 계략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방금 전까지 아이도벨의 계략이 오 좋다라고 했던 그 양반들이 다 이제 후세 말 듣고는 이제 혼란을 넘어가가지고 후세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고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마귀 같은 이제 계획인 거예요. 후세가 마귀 짓을 한 거죠. 압살롬 입장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받고 어떤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처음에 아이도벨 말 들었을 때 더 그 후세 말을 들으면 안 됐어. 처음에 우리가 느낌 온 대로 가야 돼. 처음에 옳게 여긴 일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돼.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인생 망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확신한 일을 구해야 돼. 확신한 일에 처음 그게 확신한 대로 가는 게 대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적용은 정말 말씀을 이제 잘못 적용한, 말씀은 알지만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배웠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게 맞을 것 같고 처음에 옳게 생각이 들었다고 그게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백성을 아끼지 않고 허황된 명예욕을 추구하면 망한다라는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긴 해요.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허황된 어떤 그런 과시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좀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그릇된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한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후세를 보낸 것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는데 압살롬이 후세를 찾은 것도,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에 좋아한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요?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일들을 어느 정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할 정도로도 허용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모습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들을 바로 막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으세요. 그냥 지켜보시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쁘셔서, 너무 할 일이 많으셔서, 또는 우리가 약간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어떤 회초리를 드시려고. 물론 하나님은 훈계와 꾸중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죄 지었다고 악을 행한다고 바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구원함을 받는 것,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끝끝내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끝끝내 거부하는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그건 안 됩니까? 왜 그렇게는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면 게다가 마지막 때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이 닫히면 때가 이르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아시죠? 아시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양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아니, 그게 왜 위로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도하고 악한 모습을 봅니다. 악한 사람들을 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합당한 어떤 벌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합당하게 처벌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 지금 분노와 좌절이 몰려오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으로 판결하시고 상을 주시든 벌어 주시든 하실 것이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한정된 에너지,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능력, 이것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다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냥 누워서 코만 파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한다라는 단어가 사실 좀 안 맞긴 합니다. 개입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상관없으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상관없으신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 쉬셨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압살롬아 후세의 계략이 너에게 좋으니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과 선택과 감정이 자기는 그냥 자기 딴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신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귀에 들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압살롬과 그 모든 그 함께할 리더들의 마음이 그렇게 후세의 계략 쪽으로 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 아이돌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행보를 막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내 등을 쳐먹고 막 뒤통수를 막 때리고 이런 것을 막 그냥 괜찮아, 좋아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실 분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들어다 주세요. 나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이들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또 선한 모습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역사하셔야 하는데 나를 억울함 가운데 두시고 불편한 가운데 두세요. 고난 가운데 두시고 질병 가운데 두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할 일도 많아져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막 챙겨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 리더들이 그때 12사도들이었는데 뭐 한 명 죽고 한 명 다시 뽑아도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빠지는 거죠. 일이 좀 빵꾸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좀 챙기는 구제 같은 그런 일들을 좀 도맡아 할 수 있는 직분을 세웁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분이 바로 스자, 대자, 반자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교회 내 구제나 사람을 챙기는 일에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좀 거시기 합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너무 충만하죠. 그래서 막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막 나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막 논쟁도 하는데 다 이겨버려.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요. 상대도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불화를 좀 섞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매수를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신성모독죄로 이제 재판에 세워버립니다. 그때 신성모독은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거의 그렇게 잡혀가셨지만 이 가장 이제 무서운 지금도 그 미국이랑 싸우는 이란이 거기 종교에 미쳐 있는 나라니까 거기서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그냥 존속살인도 이제 서슴지 않고 해내가는 그런 동네인가? 그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 동네,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너 신성모독했지? 라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족보 역사를 쭉 훑어나가시면서 들어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니들이 죽였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니들은 모독한 정도가 아니야. 라고 아주 뼈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51절에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을 하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니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니들은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가치 없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머리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무시해요. 이방인들 무시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니들이 걔네들이나 니들이나 똑같아. 니들이 더 심해. 이러면서 이제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일을 갑니다. 근데 또 반박은 못 하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막 반박은 못 하고 열만 받아서 막 우리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고 근데 막 그건 아닌데 막 난 나쁜 놈 아니지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일을 가는 사람들의 일을 몽땅 꺼버리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는 사람들 이빨에 임하지 않으시고 스데반 집사님한테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세요. 영안을 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또 많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보이지는 않고 그 영광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황홀할까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야기해버려요. 봐라 예수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놈들아 이러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를 시전합니다. 안 들린다 이러면서 이제 안 들린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멱살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던진 게 아니라 돌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도 던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맞겠죠?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한 대 맞으면 아픈 걸로 끝나지만 계속 맞으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돌에 깔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깔려 죽는 것보단 맞아 죽는 게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죽어요. 순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냥 뭐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그런갑다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열정이 막 선교에 대한 순교에 대한 열정이 아니면 그냥 아휴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불편하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냥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고 그냥 침대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어야 됐을까요? 그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이것도 이제 너무 좋으신 집사님이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목사님 중에도 이거 좋으신 분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시간도 빨리 가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것도 노력보다는 타고난 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왜 스데반 집사님 죽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왜 결과는 그런 결과를 낳으셨을까요?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구제하라고 집사 세워놨더니만 건방지게 말씀 전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랬을까요? 어디 집사가 말씀을 전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돌로 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꾸중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스데반 집사님은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뭔 죄를 지었길래 아니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9장 3절 이게 아닌데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제까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을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일을 뽑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 죽음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어서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제 복잡복잡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잘못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대표로 몽둥이를 맞았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땅끝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은 더 기세등등해서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유대 지역으로 넘어서 사마리아로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치다가도 무섭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 그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도 꼭 그렇게만 하셔야 했습니까? 꼭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어요. 죽이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잘 때마다 그냥 귀에서 웅웅웅웅 울려 퍼지고 막 하늘을 봐도 그 말씀이 보이고 그냥 벽을 봐도 그 말씀이 보이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건방진 왕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기물로 술을 마시면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막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놈의 자식 이렇게 글씨 쓰셨던 것처럼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굳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아프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 좀 평탄하게 멋있게 하나님 멋있는 방법 많잖아요. 개기는 애들 이빨 뽑으시고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잖아요. 하나님 그럼 좀 그런 역사를 좀 하시지 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는 참 그런 역사도 많았는데 그렇죠? 부유함도 건강도 많은 자녀도 복이라고 하셨는데 참 신약에는 그런 언급이 참 많이 없고 왜 이렇게 그냥 고생만 하고 하나님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스데반 집사님은 일단 누구와 비교해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죠. 물론 정말 그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죽음이긴 했지만 이 말씀만 놓고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평탄한 인생으로 어려운 인생으로 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도 필요해. 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죽음도 필요해. 이러한 사람도 필요해.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저는 좀 다 희생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더라도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일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리사랑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기는 저도 내려주기 바쁜데 하나님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얼른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녀를 희생한다. 자녀 대신 내가 희생했으면 희생했지 자녀를 희생하고 나 살자고 하는 부모는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물론 그 말의 맥락도 어느 정도 아예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싹 다 갈아엎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리셋 이렇게 하시면 뭐 하나님 어려운 일도 아니실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울함과 조롱과 고통과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는 미움 너희들도 받을 거고 내가 받는 사랑 너희들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실까요?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됐어요. 어우, 하나님 천국 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착한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착한 일도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하는데 그래도 내 삶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반에는 신앙의 어린 신앙 때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교제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하는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나도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하나 된 삶인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아멘이실까요? 이 땅만 있다면 이 땅에서 적당히 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믿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다윗을 위해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으셨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는 하나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저도 아픈 거 싫고 고생 싫은 사람, 대표적으로 너무 귀찮은 거 너무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죠. 거기가 생명이고 그것이 기쁨이니까요. 사람이 사는 집에는 다양한 가구들, 기구들, 생필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좀 오래 두고 쓰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한두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것도 이번 주 설교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를 찾으세요. 부르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조용하게 감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칠게 막 비바람 맞으면서 풍파를 견뎌내면서 막 피 튀기는 현장에서 감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도 뒤에 이 기도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신이십니다. 어차피 내 인생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저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계속 반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항상 끝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심지어 나의 고난도, 나의 어려움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비참한 죽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열매로 맺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고통의 십자가에 내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통치하심 구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의 방향과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좀 불편하지만 동의를 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선포되고 그 믿음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 되어 나갈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간격 갈수록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였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완전히 하나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함께 좀 이렇게 좁혀가도록 부르셨어요?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얻게 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슬픔도 하나님께, 걱정도 하나님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나의 잘남도 하나님께, 나의 못남도 하나님께, 나의 건강함도, 나의 아픔도, 나의 흠 없음도, 나의 흠 있음도, 나의 상처도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는 어차피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있기 원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그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식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흥의 불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평강과 담대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으셨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잘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그릇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영생을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의 믿음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신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는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아버지 나의 삶은 눈물에 말할 날이 없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어두운 미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삶의 눈으로 볼 때 그 순간만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나의 욕심과 나의 지난날의 상처는 너무나 아프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나의 억제해 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자금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